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한국에서는 특별히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날이다,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어린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한국은 어쩌다 5월 5일 그래서 공원도 공짜로 가고 여기저기 공짜지만은 미국이야 어린이들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어린이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고 그들은 새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이는 약해 보이지만은 언제나 새롭고 그들은 깨끗하고 아주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렇잖아요. 늘 아주 새롭고 싱글싱글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나 방긋방긋 그러잖아요. 천진난만하게 세상에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 아이들, 특별히 갓난아이들. 오늘 성경에 어린아이라 표현했지만은 또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 같은 아주 작은 아이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러한 어린이들을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가꿔야 할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고 또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나라를 만들어도 그 누구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참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안아주고 조금만 그렇게 울다가도 안아주면 세상 모르고 편안하고 엄마가 안아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행복하고 참 평안이 있고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바뀌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겠구나 그렇게 기대해 보지만은 막상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지는 것은 없는 것을 봅니다. 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라에는 그러므로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 그곳에만이 참 만족과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 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에 강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과 대화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3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셔서도 공생애 중에 계속적으로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후면은 이제는 승천하실 때인데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내 삶의 현장에 가장 남기고 싶은 일들, 그렇잖아요. 내가 갈 날을 알았다고 하면 아마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 후면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테인데 그 40일 동안에도 가장 귀하게 제 아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설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르쳤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름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또한 강조할까? 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는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랑은 지금은 상관이 없어. 내가 죽으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내가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죽어서 경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어떻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오고 있는 상황, 막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합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중요한 말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대요. 여러분 안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16절 이하 18절로 말씀하신다. 18절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면서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에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치?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해를 전파할 때에 어떻게 21절에 보면은 이 글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미 너희에게 응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미 너희 안에 누가 있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오늘도 내가 전파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너희 안에 믿게 되면은,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육신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놀라우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때, 성공은 다른 날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이라,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지, 죽어야 끝나고 그때 우리가 승리와 환희와 기쁨을 경험할 거야. 죽어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늘 구하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다 주었는데 늘 오늘도 복을 달라고 복을 쌓아놓기만 한다. 또 달래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베풀고 주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릴 때 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미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복을 구하지만은 여러분 이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아서 여러분 쌓아놓지 않길 바랍니다. 쌓아놓고 하니까는 자꾸만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만족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환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림으로 해서 하나님 정말 환희와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기쁨을 좀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또 질병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환희와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은 맨하탄 그 허드슨 강가에 큰 크루즈 배들 가끔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타본 적이 없지만은 저는 작년에 한번 처음 크루즈 한번 타봤는데 우리 총회에서 노회장 연석회의를 크루즈 타고 갔는데 가장 싼 거 LA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멕시코 만만 갔다 오는 거 제일 정말로 볼 것 없이 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좋은 데 너무 많잖아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크루즈 여행하면은 환상적인 크루즈 많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뭐 30일 크루즈 여행. 뭐 여러분 은퇴하고 좀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좀 소망을 좀 갖고 살아가세요. 예? 좀 좋은 데도 구경하고 좀. 시골의 어느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꿈에도 소원은 할머니가 내가 이 꿈에도 소원은 저 크루즈 타고 저 정말 아름다운 산들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밤이면은 할머니 몰래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서 결국 크루즈 여행 가장 그렇게 원하던 티켓 2장을 딱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보, 내가 드디어 크루즈 여행 티켓을 샀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뭐 좋은 거 사면은 막 자랑하잖아요. 목사님, 야, 내가 크루즈 여행 티켓 2장을 샀습니다. 정우중 목사님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좀 아들들이 그런 것들 좀 보내줘야지. 크루즈 여행 좀 보내주고 여행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예? 보내줘야 되는데 이놈 아들들이 아직 속이 없어가지고 아들들은 목매요, 그렇죠. 목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은 그렇지 않아. 딸들은 그래도 소망이. 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내가 보탬이 될까, 경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까, 그렇잖아요. 예? 이제 교회 가서 자랑하는 거. 야, 내가 그전에 꿈에도 소원하던 것, 역시 우리 할매가 이 좋아하던 것 이제 갈 수 있게 됐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또 십시일반으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그렇지. 크루즈 여행 내리면 또 각자 행동, 내려서는 각자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루즈를 탔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딱 가서 할머니가 갈 때 크루즈 여행에서 가서 먹을 빵도 2-3개 긴 거 사가지고 가서 빵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출발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크루즈 옆에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는 뭐 제일 하층 거, 크루즈는 높이 올라갈수록 비싸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방값이 비싸요. 올라가 보니까는 이 높은 사람들은 저 높은 방 주고, 여러분 별별 없는 사람들은 티켓도 저 밑에 거 주더라고. 싼 거 주더라고 보니까. 옆에 씩 들어보니까 저 뷔페 식당을 보니까는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는지 막 부러운 거야. 할아버지가 보니까는 와. 그래서 그 크루즈 타고도 그가 그 안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잡일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파타임으로 일을 해갔다 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날 탁 돈이 돼서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탁 나도 맛있게 먹자 큰 소리 팡팡 치니까는 저거 보는데 놀랐어요. 왜 할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저희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마음껏 먹으러 들어왔다고. 딱 그러니까 나도 티켓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미 구입한 티켓에서는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예?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도 이미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이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지 않았니? 이 땅의 삶이 절대 쉽지 않다고 나도 알아. 주님이 알아요. 이 땅의 삶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구하는 거 다 준다고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것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풍요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왜요? 실제적으로는 왜 그런 것도 없겠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여러분 믿어도 참 만족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왜 질병이 없겠어요? 질병 가운데도 질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 고통 가운데도 임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뭐 자녀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한국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자녀들에게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 그들은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품에 안기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하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막 울어제낍니다. 담대하게 울어제끼잖아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지난번에 라헬이 보는데 라헬이 우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와, 그렇게 세게 우는 애 처음 봤어요 보니까. 또 지 아빠 닮아가지고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차게 막 울어대는지 막 안고 사람이 막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내가 다음부터 죽어도 애를 안 본다. 하도 어떻게 달래면 달래지잖아요. 근데 안 달래지는 거야 이게 막. 그때가 우리 뭐 제집사님 그 이하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에린이 볼 때도 애들 볼 때도 각각 그럴 때 있어요. 오늘도 이제 애들 맡겨놓고 나가자고. 근데 애들이 막 울어 제낄 때는 감당이 안 돼. 근데 이 안에도 그래. 그래서 나도 열 받아가지고 얘따 모르겠다. 나도 노래 하나 부르자. 네가 부르냐 내가 이기냐. 나도 노래 하나 부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불러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음악가 집안 애들은 노래를 불러주니까 이게 잘 듣네 말을. 그래서 근데 우리 손녀들 처음 났을 때 내가 잠잘 때 찬양을 많이 불러줬어요. 찬양을 불러주면 아이들은 참 잘 자요. 진짜요. 찬양. 애들은 여러분 담대하게 배고프면은 배고프다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거지. 근데 엄마는 뭐 9시에 꼭 젖을 주라고 했다고. 우리 집사람은 꼭 9시에 젖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보 울면은 그냥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그냥. 애들은 뭔가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내 집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오줌똥을 쌌다던가 막 이러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도 외치면은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나중에 경험을 지금 즉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을 때에, 찬양할 때에도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찬양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말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얼마나 여러분 불편해요. 애들이 울고 막 그러면은 야, 지금 예수님이 귀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분이 여겼다. 화가 났어. 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고 있는 것이냐.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아이들, 오늘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어린아이들, 저희들은 무슨 말 하든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그러한 아이들, 그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미움, 증오, 여러분 슬픔 다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질병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앞에 왔다는 것이죠. 왔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어진 않았어요. Already, bu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 미래성이 있죠. 미래성. 현재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은 미래는 어떻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여러분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정말 풍요를 누린다고 하는 것. 그날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함이 실제하는 능력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직장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화목하고 행복하지 말라라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질병이 만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임하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어린아이들 데려왔잖아요. 근데 금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금하지 말라. 무엇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오늘 그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니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가 여러분의 삶의 천국이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 천국.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은 같이 너희들 성인이 된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인가?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모든 소유를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래 하나만 가르쳐줘 보세요. 노래 금방 배우잖아요.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이의를 달지 않아요. 어른 되면 예수님이 누군데? So what? 막 이유가 많아. 안 믿어진다고 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그냥 쏙쏙쏙쏙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다 각 기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인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지 막 잎사귀가 나니까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뭐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라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똑같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무화과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리싹이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정말 때가 가까운 줄을 이제 알 때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아까는 뭐라 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 니콜 뭐라고요? 인자예요. 인자. 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왔잖아요. 아들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미 너희 앞에 온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 아니?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인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여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것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괜찮아. 그런 일은 잠시 잠깐이야. 아기도 울 때가 있잖아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이에요. 곧 기쁨과 한이. 애들 보세요. 아기도 안고 하면 여러분 해보세요. 막 웃잖아요. 애들은 얼마나 여러분 천진스럽게 웃어요. 깍꿍만 해줘도 그냥 막 웃는데. 예? 저는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막 얼마나 애들은 순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오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왜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만져주심을 바랐어요. 만져주심. 오늘 이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 살아갔잖아요. 이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에게 엄청난 결핍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뭐 중고등부가 없지만은 다 이제 성장해서 그래서 중고등부 있는 그러한 특히 한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 더 심하죠. 한국에는 누가 가장 무섭다 그래요? 중이가 제일 무서워요. 중이를 건드리면 죽어요. 잘못되면은 중이병에 걸리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 겁이 없는 시대. 아이는 하나만 낳고 막 너무나 막 귀하게 막 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때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버려두고 그렇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뭐 알아서 놀다가 얘야 밥 먹어라 부르면 그때 막 뛰어들어가고 시컷 놀다가 지금은 뭐 혼자 컴퓨터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는 정신적으로 이상자가 엄청 많대.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다 그래. 우리가 옛날에는 정신병 하면 그냥 막 미치고 막 이상한 사람 정신병. 지금은 정신병 분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그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만져줌, 안아줌. 이 허그라고 하는 거 만져. 부모가 자녀들을 잘 안아주고 만져줘야 된다고 하는 거. 자녀를 용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안아주는 거. 괜찮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못된 놈 막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뭐 하나 깨트리면은 왜 그랬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뭘 깨트리면은 막 그러지 않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아? 혹시 다치진 않았어? 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아가지고. 젊은 부분들은 한국적인 사고가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차 새 거를 샀어요. 차 새 거를 샀는데 어디서 긁고 와보세요. 여보 그 차를 왜 긁고 왔냐고 막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 처음 차 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예? 아빠가 오랜만에 돈을 벌고 벌어서 새 차를 딱 샀습니다. 근데 아기가 놀다가 왠지 새 차가 있지? 옆에 못이 있는데 못으로다 자기 아빠가 사놓은 새 차에다가 그냥 예수님 그림을 그냥 그려버렸네. 그냥 그래가지고 나와 보니까는 어떤 놈이 자기 차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네.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빠가 그 아이를 혼내줬는데 그 혼내줌 때문에 아이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내가 왜 그랬는가? 일 일어나고 나서 그런 소용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 우리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러나 괜찮아. 너 괜찮니? 안아주고 용납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학교를 가는 아이들에게도 공부만 잘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야 학교 잘 다녀와. 즐겁게 잘 놀다가 와라. 안아주고 빠이빠이 그러면 아기가 안정돼. 엄마 아빠가 몰래 도망가면 더 잘해요. 애들은 더 잘해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지? 쟤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보이네. 근데 자꾸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 할아버지가 봐줄 거야. 목사님이 봐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은 아이가 안정됩니다.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싹 가버리잖아요. 알았을 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서도 여보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부부간에도 정말 살다 보니까 그냥 뭐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니까는 안아주는 게 없죠. 안아주는 거. 처음에는 뭐 사랑하니 I love you, you love me, 가보시길 love you 막 그러더니 이제는 막 세월 지나면은 너 잘 갔다 와 하면 지금 많이 안아주다. 많이 안아줘. 알아서 젊은 부부들 안아줘. 많이 안아주는 거 서로 그래 위로가 돼. 예? 나가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열심히 하고 와 안아주고.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도 수고했습니다. 당신 정말 또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오늘 가정에서 가사일 하느냐고 얼마나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다. I love you. 그러면 남편도 그러고 여자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것이 훈련돼야 돼.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새집사가 잘 배워서 해야 돼요. 지금은 30대 초에는 몰라요. 잘. 이제 40 가고 그러면은 이제 50대고 가서는 구박구박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갱년기 와 보세요. 그때는 쥐구멍 찾아가야 돼. 꼼짝도 못 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큰 소리 쳐도 한국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은 누굴 좋아해?
나이 외국 애들을 더 좋아하죠. 외국 애들은 얼마나 나이스해. 그냥 다 그렇게 자라온 것을 봤기 때문에. 한국은 봉건주 유교적 사상 때문에 아직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 뭐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자녀들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축복하시니라.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라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말을 넘어 뛰어넘는, 우리의 말을 뛰어넘어요. 유대인들은 늘 축복의 말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안식일 저녁이 전이 되면은 안식일 저녁에 여러분 식사 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요. 예전에 우리 애들 많았을 때는 애들 오면 막 안수 많이 주잖아요. 애들이. 봐서 진영이나 이런 도연 이런 애들 잘할 때가 언제? 옛날. 근데 애들도 막 진영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막 이제는 이리 와라고 안수해 주면은요, 애들도 다 알아요. 샘 나가지고요, 쥐도 갖다 디비릅니다. 왜 나는 안 해주는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아장아장 다닐 때 우리 에린이 해주는 여러분 교회 딱 오면 어떻게 해? 봐서 방으로 오자. 방으로 자기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 부모가 많이 해줘야 돼요. 아프고 힘들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의 또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 같고 아론의 후손 같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같이 리브가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훌륭한 믿음의 현모양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대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소망대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지 않는 자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다면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을 향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나쁜 놈, 형의 스승들을 내 가지고 갖다 여러분 짐승털을 갖다 붙이고 막 했는데 그 아주 나쁜 애야, 나쁜 애.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야곱의 그 축복의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지만은 리브가가 미리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열망했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열망을 갖기 바랍니다. 에서가 왜 저주를 받고 안 됐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어. 가볍게. 장자의 명분, 축복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저는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직도 듣지 않으세요? 큰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또 이제 결혼해서 숙녀 순례라면 많이 축복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자라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이 시대의 주역들로 성장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본을 보이며 신앙으로 늘 아버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